신약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추행하는 사건, 그리고 그를 박대하여 내어쫓죠. 그 결과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복수심을 갖고 있다가 2년 후에 결국 양털 깎는 날을 맞이하여 형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형을 죽인 압살롬은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죄를 숨기고 죄의 결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복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작되는 사무엘하 14장은 구슬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당시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126회나 기록이 된 것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압을 읽을 때 요압이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하면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어떤 때는 착한 사람으로, 어떤 때는 나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요압은 사무엘상 26장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데,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다윗 곁에 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굉장히 착하죠. 다윗 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항상 다윗을 지켜줬던 자다. 그리고 다윗을 항상 따랐어요. 열왕기상 11장의 마지막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압은 언급해 드린 대로 사울의 핍박으로 다윗이 도피할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자로, 다윗이 왕으로 취임을 할 때 요압은 초대 군대 장관이 되게 되죠. 사무엘하 20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 지휘관, 군대 장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자가 된 겁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압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나오지만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한 인물로 여러 가지 과오를 범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동맹을 맺게 돼요. 물론 그 전에 아브넬과 요압이 싸워서 동생이 죽죠. 그러한 복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과 아브넬은 화평의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때에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들어오라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칼로 배를 찔러서 이제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심히 요압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주했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사무엘하 3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도 죄라라고 정의하셨고 그리고 엄청난 저주를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다윗 왕의 잘못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이죠. 물론 원죄는 다윗에게 있지만 그걸 동조한 자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왕이 명령했을지라도 믿음을 지켰듯 요압이 사실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윗의 명을 어기면 자기의 권력이 위태롭게 되겠죠. 그래서 눈 감고 범죄하는 일에 동참했던 자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요압이 어떤 때는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막았던 자도 요압이죠. 그러나 결국은 또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돼요. 마지막.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장로인데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은 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예수님 저주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압이 여러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에 요압은 어떤 자였는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이젠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네, 첫째 죽었죠? 둘째는 성경에서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로 봐요. 셋째도 도망갔고 죽었죠? 나중에 압살롬까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에 의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명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아버지는 늙어서 힘이 없어 죽을 거야. 내가 왕이 돼야지라고 왕이 됐을 때 요압이 다윗 편에 섰을까요?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요? 네, 아도니아의 편에서. 왜? 권력욕이 있었어요.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장 7절 함께 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요압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를 믿은 거예요. 줄을 잘못 쓴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후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는 그 광경을 보고 요압이 이거 줄 잘못 썼구나.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하여 그 여호와의 제단 곁에 있게 됩니다. 요압은 장군이에요. 여호와의 장막에 도망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제단 곁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죄까지 한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분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압을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되죠. 열왕기상 2장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여델의 아들 아마시아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었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 후손들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은 악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요압은 기회를 잘 잡는 강교한 자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줄을 잘 서서 출세하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오직 권력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사무엘하 14장에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함에 있어서도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무용지물이죠? 셋째인 압살롬이 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슬로 도망갔던 압살롬을 데려다가 자기가 잘 섬겨야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요압은 간교한 자입니다. 오늘 요압의 간교함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불러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또 재난이,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반역하죠? 네, 반역을 해요. 그래서 가정이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반역을 함으로 다윗이 또 도망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집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한 저주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결국 요압의 간교함으로 다윗의 집에 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교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교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신실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간교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간교한 자는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만 행한다라는 뜻인데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같이 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지난주에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간 지 몇 년 됐어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물론 완전한 용서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죽은 암논에 대한 그 슬픔은 점점 적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도망갔던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을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컸을 것인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움은 잊어버리고 압살롬이 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즉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지배를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친히
다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면서 이 세상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죄악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 여호와는 다 아셨죠. 또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악한 영도 그러한 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악한 마귀가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주관해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도들을 속였는데 하나님을 속인 거죠.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속인 겁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준 분이 누구예요? 준 것이 사단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요압이 궁극적으로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은 다윗을 위함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에요. 왜?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이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언급해 드린 대로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소망 속에, 욕심 속에 그가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 권력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행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교한 자는 악한 영에 의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해요.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교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여 심히 간교한 자다. 그래서 간교하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 아, 저 사람 정말 똑똑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야, 저 머리를 가지고 좋은 데 쓰지.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못되게 하고 사기칠까? 머리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혜입니다. 교활하고 음흉한 자예요. 요나답에 의해서 결국 암논이 죄를 범하고 암논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3장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답이 이 간교한 자가 왜 암논을 도왔습니까? 암논이 첫째 아들이니까 암논이 왕이 될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13장 후반부에 보니까 암논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 편에 서가지고 요나답이 다윗에게 붙는, 다윗을 위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왕이여,
좌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암논만 죽었어요.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다윗을 위로하죠. 그 목적도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요나답의 간교함으로 그 결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욕심에 따른 행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교한 자들, 또 간교함에 넘어진 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발람 선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발락 왕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하라 했을 때 사실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욕심이 있다 보니까 미혹을 받아서 가요. 간교하게 그가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했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 발람 선지자도 간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는 일을 했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 중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은 간교한 교훈이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간교하게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 다 간교함에 빠졌다. 오직 나의 욕심에 따라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 속에서 다른 사람에 관심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고슴도치로 비유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고슴도치는 그 몸을 공처럼 둥그렇게 만들 때 부드러운 털은 안쪽으로 가게 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고 바깥으로는 날카로운 가시를 돋쳐내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그냥 한량없이 관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가시를 쏟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 돕는 자가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한 형제자매로 삼아주신 건 서로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사랑의 실천장이 되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어려움 없이 함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이 그런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함께 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통해서 보면 실천입니다. 욕심을 가진 자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권사님이 정말 달라야 되잖아요. 이젠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삶입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돼요. 왜냐? 강교한 자들처럼 욕심을 갖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오늘 마찬가지예요. 요압처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교한 자는 욕심에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욕심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교한 자는 속이는 일을 해요. 우리 다른 사람을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드고아는 악기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사해 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요압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작은 마을 출신이었던 드고아에서 여인을 데려오게 되죠. 왜냐? 예루살렘에서 여인을 데려오게 하면 그것도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궁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그 여인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러면 자기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시골에 작은 마을에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은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즉 요압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드고아가 거기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한 지혜로운 여인의 소문을 들었고 그 여인을 데려온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다 그러는데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문의 뜻은 드고아 여인이 요압의 지시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지혜는 누구를 속여야 돼요? 다윗을 속여야 돼요. 요압이 강교한 계략을 짰는데 그 강교한 일, 즉 남을 속이는 일에 그 여인이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이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올바른 목적만 이루면 된다? 아, 내가 다른 사람 속이고 사기쳐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만 많이 내면 된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바라야 돼요. 방법이. 그러니까 요압이 속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간교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가 계략을 짰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상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라. 그러니까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명을 내린 거예요. 지시한 것은 죽은 자를 애곡하는 것처럼 유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라는 거죠. 상복은 상주들이 입는 거예요. 애곡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누군가 관계 있는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기름을 바르지 말라라는 것은 당시의 여인들이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기름을,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을 의미하면 돼요. 이거 화장품 바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에 이렇게 가보면 상을 당한 여인들이 화장해야 하네요. 물론 이제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하죠. 초췌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이처럼 기름 바르지 말고 정말 슬퍼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해라.
여인이 다윗 앞에서 취해야 할 행동인데 오랫동안 나는 이 슬픔을 가지고 있다.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요압은 이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속여요? 다윗을 속여야 돼요. 그래서 여인과 함께 계략을 꾸민 거예요. 결국 속여요, 안 속여요?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간교한 자는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 속음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도 패하게 돼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속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자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에레미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속이는 일을 잘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도 같이 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속이는 자는 결국 요압처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시편 25편 3절 함께 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수치를 가져오는 그 속임수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속잖아요. 왜? 순진하기 때문에. 근데 속임을 당하면 누구라도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 이 암논이 사실 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 근데 병든 채 하고 누워있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을 가게 하고 또 요나답에 의해서 간교한 계략에 의해서 그걸 또 허락을 해요. 속은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암논이 죽은 다음에 그런 생각했잖아요. 야, 내가 속지 말걸. 속지 말걸. 또 압살롬에게도 속였죠? 속임 당했죠,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양털 깎는 날 아버지를 초청했다가 아버지가 응하지 않자, 그러면 형제들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암논이 양털 깎는 축제 날에 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잖아요. 다윗이 또 속은 거예요. 속임을 당한 자 중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가나안을 점령을 합니다. 하나하나 점령하다 보니 그때 기브온 거민, 사실 가나안 주민이에요.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꾀를 내요. 속이는 자가 된 거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 부대를 만들고 나귀에 신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온 거예요. 자, 우리가 먼데 사는 사람인데 당신과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근데 그 말에 여호수아가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서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속았는가?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던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가 속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다가 속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속아요. 마귀의 강교함에 넘어져요. 베드로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야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다윗도 속고 여호수아도 속고 베드로 속는데 우리도 기도 안 하면 얼마나 많이 속겠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기도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왕위를 빼앗기게 돼요. 역대상 10장 14절 보세요. 역대상 10장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준 것은, 즉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는 속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몇 번 하면 돼요? 하루에 몇 번? 2번.
3번, 4번? 하루에 한 번만 하는 분도 있고, 물론 식사기도 말고 틈 남은 대로 하는 데 있고, 틈이 안 나면 못 하는 거고요. 기도는 시간을 정하고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우리가 그 시간에 다 맞춰서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이방신의 선교인자들 얼마나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강교한 말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믿음 지켜요. 복 받아요. 기도로 늘 깨어 있어 속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 강교한 자는 거짓말을 하게 해요. 요압은 이 여인에게, 왕에게 할 말들을 다 입에 넣어주게 되죠. 본문 3절 마지막 절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의 모습은 속이는 모습이고 입에 넣어준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속고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즉 강교했던 요압은 거짓말쯤 괜찮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교한 자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질 않아요.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거짓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악한 마귀라 그랬잖아요.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아 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강교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23장 26절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 거짓말을 하는 자는 다 간교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우리가 거짓말 하니까 또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 다시 물어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몰라요? 계시록 21장 27절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줄여가야 되는, 그게 성화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줄여가야죠. 늘려가면 안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근데 거짓말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의 영은 악한 영이고 진리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을 하나하나 버려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데는 선하게, 어떤 데는 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으로 요압이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요압은 오직 간교한 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욕심에 따라, 나의 유익을 따라 생활해요. 또 요압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그리고 요압은 거짓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자기 욕심 따라 행하고 속이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니까 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우리 자녀들은 나를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형제들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기도로 깨어서 속임당하지 말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꼭 살아야 돼요. 이웃 사랑하고 기도로 속임 당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으로 진리를 말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